오늘 여러분 귀한 모습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남아공 요한에서 한인교회 우리 팀원들이 올해부터 남아공 못 가는데 남아공에 교회가 있거든요. 남아공 요한에서 한인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근일 목사님께서 지붕을 뜯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는데 목사님 특별히 이번에 코스타 집회에 강사 오셨다가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대학교보다 훨씬 낫네. 대학교는 무게를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인사를 잘 안 하고 아프리카에 마치 원숭이 쳐다보듯이. 여러분들 반갑습니까? 네. 저도 반가워요. 제가 오늘 사실 영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코스가 마쳤는데 정몽 목사님이 와서 나에게 파송을 시키더라고요. 영학교로 가라. 사실 좀 쉬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설교가 길이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멍하게 보고 있으면 상당히 길어질 거고 이렇게 아주 반응을 잘 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빨리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어쩌자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아마 점심 먹고 상당히 이렇게 뻐근하고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를 시킨다고 모든 피가 머리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배로. 그래서 배로 다 모이니까 머리는 탁 비고 배는 빵빵하고 그래서 이제 졸릴 시간인데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청년부 팀이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네, 잘 아십니다. 그러면 설교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이게 물 먹고 속 차리라 이런 설교가 있어요. 제가 사실 코스타 때 오기 전에 남아공에서 감격을 받았어요. 남아공은 지금 한반도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도 미국이 되고 해서 한 일들을 좀 한다고 몸살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와서 코스타 하면서 사실 약을 치료하는 그래서 처음 일할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약을 안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는데 물을 주시니까 저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제 먹는 거 여러분 구경만 하세요. 조수가 아주 좋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의학적으로 뇌졸중이죠. 뇌에 핏줄이 펴져서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대체적으로 한쪽 부분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왼팔, 이렇게 못 쓰는데 아마 이분은 전혀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짧은 스토리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메시지가 적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금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피상적인 또 다르게는 습관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내라고 한다죠. 아, 참 좋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환경이 변화가 오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어떤 기대가 없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가면 정말 목사를 만나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오늘 교회 가서 뭘로 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기대 없이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샤워를 할 때부터 예배는 사실 시작해요. 이 예배가 여기 나와서 우리 증거부 예배가 2시라고 하면 찬양하는 그때부터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샤워를 하고 교회를 오면서 상당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익사이팅한 하나님 만나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쉼없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소리가네요. 그리고 또 그냥 매주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좀 기네 왔더니 아프리카에서 그 목사님 오신다는데 저도 길게 알겠지.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또 약속이 있는데 빨리 안 마치나 그러면 이렇게 시계를 이 정도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시계를 탁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 이제 저 뒤에서는 빨리 맞춰달라 이런 게 아니죠. 이제 이런 어떤 아무런 기대 없이 왔다가 아무런 어떤 유익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주일날 예배도 그렇다고 하면 자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을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는 한 번도 안 들리는 것이지. 주일날 내가 이렇게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얻은 것도 없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그런 것들이 없는데 세상에서 무엇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Nothing이 정말 근데 something 뭔가 일어났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일어나.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본문. 자, 이제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이 환자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서서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가자, 가보자,
누군가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온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때 서울 대학교 병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2부 설교를 하는데요. 1부 때는 환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대부분 이제 그 교수들, 의사들, 간호사들, 스태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때 보니까 다리를 딱 들고 그러죠.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환자들 밀체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나온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래도 당신은 이런 상태라고 이 자리에 나오시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지만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당신들은 지금 뭐 이런 상태로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축복.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든지 하여튼 나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요즘 이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 앞에서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올 처지가 못했는데 친구들이 와서는 일어나 같이 가. 어디를 가는데 따라와. 그렇게 하고는 이 네 사람이 이 환자 하나를 들것에다가 메고 예수님 앞에.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이 이 환자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네 사람에게는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된다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이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 이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 본 거지, 들은 거지. 자, 우리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당시 그 팔스틴 거리에서 환자들 고치고 속임을 문들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풍랑을 찾아야 물로 퍼부어주는 것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만히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한 이런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인이라는 사인. 표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미라클러스 사인이라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어떤 사인이라 무슨 사인입니까? 자,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못하지. 물 가지고 잉크라고 만들 수 있어요? 못하지. 할 수 있는 거예요? nothing. 그런 걸 못해. 그죠? 자, 보세요. 죽은 사람 살렸다. 환자 소변 붓게 했다. 벙어리 말하게 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건가?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셨다면 나는 누구다는 거지? 그걸 하면서 사인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없어요. 물 위를 긋고 빵 5개 보름떡이지.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 먹이고 이건 상황으로 못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것을 이 네 사람이 본 거야. 보고, 듣고, 관찰하고 하다가, 아, 헤라가 누구니? 이분이 답이다. 하고는 자기 친구를 이렇게 일어나, 가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있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일 있다가 조금 힘들면 자자, 낙심하. 오늘 좀 바쁘면 교회야. 근데 주일날 배우지만 하는 기회도 없고,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포스타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포스타에서는 제가 돈 하나도 안 줍니다. 제가 비행기 남아공에서 이 토론토까지 오는데 돈 해냅니다. 왜 올까요? 내 돈 들여가면서. 오늘 이 음악은 안 줄지 몰라. 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좀 쉬지, 왜 여기가 생기고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 뭐야? 목사는 맨날 준비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니까 비행기하고 내 놈들이 이걸 좀 전에 왜 우리가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 저것들 말이야,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다들 지나면 잘하지. 그래서 말을 안 하면서 우리는 잘하세요. 그러면 안 하. 그런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만난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자기가 지나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우리 나 이게 좋은 거야. 이거 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뻥하게 원숭이 쳐다보듯이 아무런 것들도 없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존경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짜릿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하십니다. 이게 잘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창조과학계에서 교수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런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된 거다 증명하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나오니까 한 번만, 내만 쳐다보면 심심하잖아. 한 번만 쳐다봐요. 자, 다 같이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제일 앞으로 왔거든요. 제일 앞.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소리가 한 번만에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읽어야 큰 소리를 읽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어떻게 됐다? 있으면 되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시면 이런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 빛이 있어버려라. 그렇게 빛이 있어버려.
근데 이제 이제를 보면 이런 재밌는 말씀이야. 땅이 뭐라고 했어요? 편서를 땅이 뭐? 혼돈하고. 혼돈이 뭐예요? 혼돈. 혼돈. 혼돈은 무질서. 회복. 엉망진창인 것이.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공허가 뭐예요? empty. 아무것도 없는 거야. 텅 빈 거야. 공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죠. 어둠은 막 뒷부분이 아니라 간단한.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땅이 혼돈돼 무질서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 탁 하시니까 질서가 확 잡혀요. 또 땅이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fulfillment 꽉 채워져요. 충만. 또 어두워서 앞뒤가 보이지 않고 정말 뭐 길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환히 밝게. 이게 그 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삶의 질서가 뭐부터 해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아이에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펼쳐서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삶이 질서잖아요. 정말 큰 비밀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들으면 내 심령이 충만하다. 풍성하다. 시편의 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 뒤에 뭐 3절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화시는 거죠. 잎사귀는 바르지 않아야 돼. 그 하는 모든 일이 현명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걸 붙들고 살아가니 그냥 주님. 이번에 제가 코스타에서 상담을 이제 안 했는데 그 상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로 문제가 참 힘들어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토론토의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진로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할지 이 청년들의 이것이 고민인데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신경을 비춥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니다.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다 벽이고 정말 사방이 탕탕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방 전체가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정말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이 뭐니까? 나르면 된다. 나르면 되잖아. 근데 내가 나를 힘이 없어.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드시고 그냥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간 같은 것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분이 아니야. 지금 어렵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고 사랑이 다 막혔는데 주님은 침묵하셔. 아멘. 그 하나님은 나의 손목을 붙드시고 나를 마치 독수리처럼 나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등에 태우시고는 앞뒤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그것을 그냥 나르면 되잖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자, 이렇게 보면 그렇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자,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늘 자란 사람들인데 베테랑들이 그물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질 하면서 깊은 데 하다가 안 해봤을까요? 네, 해봤지. 해봤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럼 이게 왜 예수님 내리라 하면 자기들이 내리시면 안 돼? 이상하네? 근데 이제 참 재밌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쫙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다 들었어요. 듣고는, 자, 깊은 데로 가자 하고 전부 깊은 데로 가요. 그 그물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무슨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더니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깊은 데서 내리도 없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내려냈더니 모든 것이 다 가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재밌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변하지 않았어요. 죽는 데까지 나를.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랬어요? 너 다음 오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닭이었을까요? 새벽닭, 아침닭, 낮닭, 밤닭, 무슨 닭이었을까? 다음 오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예요. 아마 그 밤이었을 거예요. 아마 새벽닭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닭이 새벽이만 많아요. 닭을 키워봤어야지. 닭을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묻더라고, 닭이. 그죠? 닭은 그냥 뭐 새벽만 기다렸다 꺾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묻는데 베드로가 한 번 모른다고 했거든. 또 누가 물으니까 너 몰라, 나 몰라 했다가 그 다음에 딱 세 번째 몰라 이러니까 그때 닭이 그렇죠? 그럼 닭이 이거 우기 전에 세번 부인한다고 해요. 닭이 앉아서 베드로 한 번 했지. 자, 두 번, 세 번째 울 때를 딱 기다리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닭들도 순종하고 물고기들도 순종하고 온 우주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나는 이런 합시다. 매일 앉아서 힘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오는가.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온 우주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는가 참 기가 막히게 다루십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이 이제 외갓집에서 처음에 갈 때는 혼자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그 20년 지내면서 아내도 4살 이걸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내 4살이라고 하니까 괜히 둥글둥글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자들이 아내 4살 그리고 또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마음이 깊어지고 찜찜하고
백지에 나가서 성공했으면 고향에 돌아갈 때 그 목에 힘이 좀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따뜻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그 고향을 떠날 때 형이 받아야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대신 낚아채고 사기를 치르지. 그리고 집을 떠나다. 그 집을 떠날 때 자기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엄마가 귀신을 시키더라. 이러다가 아들 쌍둥이 형제 있는 거 다 죽겠다. 너라고 피한다. 이렇게 해서 귀신을 갖다 놨지. 근데 이제 20년 동안 잊고 있다가 돌아오는데 지금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찜찜하고 굉장히 찜찜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도중에 야복이라고 하는 강의사가 가족들한테 다 불러보는 자기 혼자 각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야복 마르트에서 그게 엎드려서 한참 고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고민이 돼서 엎드려 앉아있는데 근데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목을 팍 쪼고 순식간에 치름같이 어두운 그 방대에서 누군가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야곱은 순간적으로 누구지? 형이 보낸 누군가 아니면 자기 외삼촌이 그렇지 않다고 죽이거든 맞잖아요. 외삼촌이 보낸 누군가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를 붙잡고 싸우시다.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 눈치를 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어. 한참 처음에는 못하고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 알았어. 이거 하나님이시네. 자, 그렇다면 게임이 끝났어요. 야곱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오늘 잘 잘못 앉았다 이래서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지. 그러면 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뭐라? 이런 내가 조금만 크게 모르면 자신 없는 거지. 야곱이 이기잖아. 그날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거 몰라요?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야.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름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졌을까? 진짜 야곱이 이겼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이 세상 떠나신 아버지가 나에게 다루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시간하자. 시험을 했어요. 나는 5살 아빠하고 나는 5살 아빠하고 시험을 했어요. 그날 누가 이겼냐면 제가 이겼어요. 하다가 쭉 했는데 아버지가 얼른 누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야, 힘이 세구나. 많이 크네. 언니가 이겼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긴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장가를 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남자 아이 2개예요. 근데 이 둘 다 지금 장가를 갔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사고 하나는 남아공에서 사는데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작은 아들은 신학을 의사를 내려놓고 잭슨 RTS에 갔어요. 큰 아들은 이제 미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9월에 미국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들하고 제가 시험을 했어요. 5살.
5살, 6살, 요 나이 됐을 때, 그 2살 차이. 제가 이제 그들과 자, 다리 하나씩 차리고 자, 같이 씹으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쳤어요. 제가 탁 쳤어요. 그런 아이들 내 배 위에 올라서 만세! 나한테 이겼다. 현민아, 우리 현아 많이 큰데 힘 세네. 근데 정말 그들이 있었나요? 저주지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이지. 자,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해졌어요. 아니죠. 야곱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밤을 새워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힘들어하는 이 야곱에게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싸우는 것이고 깨끗하게 쳐주시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힘내라. 하나님을 믿는 네가 누구를 건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자기 형이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싸움을 거시고 깨끗이 지어주시면서 넌 이길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시대에 그렇게 야곱을 다루셨던 분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가져라고 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루도 하실 수 없으면서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우주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새들도 물고기들도 닭들도 다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겠다. 힘내. 나 할 수 있다. 내가 있잖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뭘 그 걱정하고 힘들고 내가 빠져가지고 뭐 신앙생활은 기쁨도 없고 감사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아무런 어떤 기회도 없이 이러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네 사람은 자, 이 환자 하나를 메고 오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이분이 답이야. 이분에게 가면 해결돼. 그렇게 해서 그를 메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와서 보니까 길이 막혔어요. 이거 가버나움이고 누구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느낌에는 아마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꽉 찾아왔어요. 가보니까 꽉 찾고 예수님 앞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자, 근데 자, 그만 떠나가자. 다음 기회를 보자. 오늘은 포기하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자, 이 사람들은 이 난관함,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자, 이제 예수님 앞에 가야지.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이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있다. 근데 이럴 때 다음에 하지. 오늘은 포기하지.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 것이지. 그걸 보니까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올라갔어요. 가보자. 여기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면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그리고 환자를 여기가 털어내는 거지. 그런데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이들이 마음에 지붕을 뜯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붕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요. 여기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사람을 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한테 낭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도 인생에 늘 장밋빛 혹은 무지갯빛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상당한 난관이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가만두고 싶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올인을 하려고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이루시고 이 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을 어떤 때는 뭐 시도도 안 해보지만 안 해보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쉽게 물러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도를 해보고 구금을 들고 그리고 사람을 다 내리고 그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이지. 이 성경에 보면 이 올인하는 사람을 한 사람 된다고 하는 건 이삭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이삭은 사실 에피소드도 배워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떤 익사이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들 야곱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야곱은 이삭은 밑으로 들어갔다. 근데 뭐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예배하는 데 목숨 아버지가 제사를 드린다고 이삭을 가지고 목숨을 다 살려고 왔어요. 이때 이삭이요 사실 청년 뭐 여러분 정도는 안 되겠지만 20살 가까이 되는 아주 힐링한 청년. 근데 그런 사람을 120살 가까이 되는 이 할아버지가 그거 묶을 때 묶이고 있겠어요? 그 이 아이가 현존 아니면 절대로 묻지 못해. 야, 할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미쳤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세요? 그 시대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야곱과 이삭은 예배에 올인하고 우물을 파면 우물에 그냥 물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올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올인하면 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신데 그분을 내가 믿고 최선 다하고 올인하면 거기에 역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요 이야기 하나 마치게요.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가끔 보세요. 볼 시간 없지. 바쁘게 있겠어요. 제가 어느 날 저는 잠깐 시간 나면 그 채널을 잘 봐요. 보는데 남아공이 동물의 왕국 찍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크루브 내셔널 파크라고 뭐 크기가 경상남북도만 한 그런 사파리 파크가 있어요. 이제 거기 있는데 한번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는데 광고를 막 하더라고요. 8분짜리 아주 특별 비디오를 곧 상영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봤는데 내용은 이런 그 이제 크루브 파크 안에서 어떤 관광객이 거기 가서 이제 사파리를 이렇게 하다가 아주 자기도 뜻밖의 찍었는데 뭐냐면 자 이제 8분짜리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찍으면서 이렇게 지금 감이 잠재지 감이 있고 그 룸을 이루어져 있는데 저기서 1년에 버펄 소떼들이 쭉 이렇게 오면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쪽을 비춰주는 데 보니까 저기에는 사자매만이 이렇게 숨어요. 사자. 근데 이 소떼들은 모르고 저쪽으로 슬슬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내 앞에 있는 소가 붕대 탁 보고 추춤했어요. 사자들도 이제 쫙 긴장을 서로 하고 있는데 이 소떼들은 그걸 썼어요. 그래 했는데 저기 사자들이 먼저 이걸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소들이 막 도망을 왔는데 그 중에서 어린 소 한 마리가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들이 이 사자가 팍 물고
적였는데 이 소가 다른 소는 다 도망을 갔고 이 소는 일부는 물 쪽으로 다리가 물에 들어가고 또 목과 이 뒤를 이제 소 사자가 물고 끌어올립니다.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 속에서 악어가 물속에서 악어가 오더니 이 소의 뒷다리를 탁 위는 이 사자가 물고 끌어당기려고 밑에서는 악어가 잡아요. 그런데 도망갔던 소들이 다시 드라마틱 도망갔던 소들이 다시 돌아오더니 구멍 오더니 이 사자들 몇 마리 있는 데서 뒤치 앞에 있는 소가 확 들리는 거야. 그런데 들물을 만나요. 누가 이길까 했어? 진짜로 이 소들이 소라서 그렇지 정말 이 소들이 들려들면 사자들이 못 이겨요. 소가 들지를 못해요. 근데 그 중에 앞에 있는 한 마리가 움직여요. 이 물고 있는, 소를 물고 있는 그 사자에 가서 들어가. 와닿더니 이 사자가 공중에서 그러고 나니까 다른 소떼들도 와가지고 이제 지금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밑에서 이제 소 한 마리가 다리가 물려있던 이 소가 어떻게 내 밥을 먹지 마시라. 그래서 그 새끼 소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 소떼들이 이 사자들에게 겁을 줘서 사자를 도망갔어요. 아마 소에게 떠받친 그 사자는 죽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그림이 지금 했는데요. 자, 만약에 그 소떼들이 우리는 사자한테 절대로 못 이긴다 하고 다들 가버렸으면 그 소 한 마리는 완전 이 사자의 밥이 되고 모든 끝났어요. 근데 이 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거지만 근데 어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를 하고 시도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참 낙심이 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이런 일이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게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변도, 주정, 포기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친구 같은 친구. 여러분들 친구 있겠지요. 만나면 반갑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뭐 만나서 남자친구 이야기, 여자친구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친구가 그 정도 수준의 친구라고 하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 옆에 와서 일어나라.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이런 친구였습니다. 오늘 이 중국 굉장히 이런 내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 때문에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5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만 보고 마칩시다. 5절만. 자,
소리를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때 그들은 누굴까요? 물론 이 중풍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 때문에 외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은 친구를 참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붙드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기 원하세요. 주일날 마음이 아니라 세상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분을 손을 들고 능력으로 사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착각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welcome 미치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젊은이들 주님 앞에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워가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손목 붙들고 날마다 살 것을 알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